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였어요? 잠을 깨우기 위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 누구였어요? 첫 번째, 그렇지, 바울 그리고 실라 두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바울이 많게 보는 사람이 이제 3차까지 세 번째까지 전도 여행을 갔다고 하고, 확실한 것은 이제 공공연하게는 이제 두 번째까지는 확실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는 중에 이제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첫 번째 전도 여행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중점으로 했는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좀 참고 자료를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바울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복음을 초점을 둔 거였어요. 교회를 새로 세워야 되고, 또 그 대상이 약간 아예 그런 어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첫 번째로 나간 전도 여행은 생각보다 복음적이고 조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조금 빡셌어요. 뭐냐면 문화적 배경적 특징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고 철학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바울이 다녔던 전도 지역들이 대체로 보면은 학문적으로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 그 도시들이었고, 또 한 번은 간 곳은 너무 이제 주술적인 것, 영적인 것들이 이제 팽배해서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도시들도 바울이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있었던 이유도 그것과 조금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갔던 도시가 주술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던 거예요. 어떤 영적인 파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주술들, 기적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죽기, 즉 귀신을 내쫓는 것들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근데 허가받지 않은 주술을 행했다, 허가받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사태가 오늘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긴 배경 설명이 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갇혔는데 엄청 힘들 법한데 엄청 고통스러울 법한데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25절에 나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예견하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고진감래,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리고 뭐 전화위복, 재앙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어떤 시대는 이런 희망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함을 대물림 받고, 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음을 또 대물림 받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등하다라고 보이는,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보이는 사회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방향성을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어쩌면 바울에게는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고, 또 그 가운데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오늘은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죄인으로 이게 책망받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삶인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도 버렸고요, 학위도 버렸고요, 자기의 재산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투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는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부터 2차 전도 여행에까지 이르기까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병도 얻었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도적대도 만났고요, 들어간 그 나라에서 거부도 당했고, 심지어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가 순탄하지 않은 이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야 되는데 원래 목적지는 비두니아라는 도시였어요. 비두니아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은 바울이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를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도시로 인도하기 위한 거였어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여기서 세계사 배우는 친구들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이 마케도니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동서양이 만나는 문화, 우리 여러분 기억할란지 모르겠는데 세계사 시간의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헬레니즘, 그래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이런 문화들이 이제 꽃피었던 도시입니다. 철학과 점성술, 영적인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 가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제국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 물리적인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나라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믿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에서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오늘 바울은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고쳐준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된 내용이에요. 그 기도와 찬양이 감옥 문을 열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상황들이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순탄해야 될 것 같아요. 옳은 일을 하는 우리가 늘 편안한 길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터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사역들을 해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원활하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감옥 가운데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어려워할 순간에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면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교 1등 하는 애들 혹은 엄청 착한 애들 아니면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보고 복음이 진짜로 있구나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군가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사역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에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기도로 찬양으로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누군가는 뭔가 있구나. 그들을 돕는 뭔가가 확실히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같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을 드러냈을 때 그들을 보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누군가를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옥죄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에게 또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전해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고난이 오지 않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모든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지. 이런 기대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꽃길을 걷는 삶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존재합니다. 그 세상이 주는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주님 주시는 빛을 바라볼 것인가? 그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꽃길도 비포장도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누구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하나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삶, 내가 세상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선택하는 삶.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너무 꽃길 같은 삶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제한하는 것도 없죠. 나를 얽매는 것도 없어 보이죠. 그리고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것들은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쫓고 있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돈 때문에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 그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재미를 통해서 재미없는 삶 때문에 의미 없는 삶 때문에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포장도로인 것 같은 주님의 길이 있어요. 아스팔트 길에 좀 칙칙해 보이는 길.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풍경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고난이 있는데 복음과 빛을 볼 수 있는 삶. 분명히 편안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 길인데 언젠가 그 유혹 때문에 발목이 잡혀 걸려 넘어질 것 같은 삶. 그 두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는가, 그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같아 보이는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 위해 일하시고 함께 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때가 누려보고 싶은 것들이 가장 많을 때예요. 이때부터 한 20대까지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라고 전도사님은 늘 얘기합니다. 그 경험들이 다른 데 가지 않거든요. 허투루 다른 데 쓰이지 않거든요. 실패를 경험해도 지금 경험하면 회복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재미있었어, 이거는 그냥 해볼만 했어, 이런 것들을 경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어야 하냐면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주는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 내가 실패를 경험했으면 그 실패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만들게 했는가. 내가 오늘 성공을 경험했으면 그 성공한 경험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딜 가봤어, 단순히 뭘 해봤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위험이 주는 의미를, 그 성공이 주는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을 주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